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은 못 쓰는 단어가 아니지만 종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끔씩 헬라어의 둘로스 무슨 찬양단 둘로스 선교회 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시대 또 구약 시대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노예가 있었던,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상의 제도가 있어서 양반과 쌍놈 노비 이런 그 상황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노비라든가 노예라든가 종이라는 단어는 슬픈 단어죠. 왜 슬플까요? 종은 뭐가 없을까요? 자기 의사가 없죠.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거 하다 말고 저거 하라 그러면 또 저거 하러 가야 되고, 자기 계획이 없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건 없는 거죠.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꿈도 없고 자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와 종이라고 하는 것, 노비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르죠. 주인은 소유가 있는 것이죠. 소유. 그래서 주인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종들은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의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을 받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비든 노예든 종들이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좋은 걸 시키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아주 악한 주인을 만나면 종들이 악하고 노예도 악하고 노비도 악하고 악할 수밖에 없어. 왜? 시키는 게 악한 거니까. 시키는 게 악한. 이게 나쁘고 힘들고 나 하기 싫어요 할 수 없는 게 종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종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종이지? 종이란 뭐냐?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조종을 하고 명령을 해서 시켜서 했다면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었어.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왜 거기 그런 행동을 했지? 가만히 봤더니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거나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게 들어와서 내 의사와 내 양심을 거스리고 내 이성을 넘어서 나를 끌고 갔던 뭔가가 있다면 그 뭔가가 뭘까요? 그게 주인인 것이죠. 지금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면서 무너뜨리려고 뒤에서 뭔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이 보이지 않지만 있다면 그게 주인인 거죠. 나를 움직이니까. 그게 만약에 악한 거라면 두말할 것 없이 누가 주인이냐? 죄가 주인인 것이죠. 죄가 주인이 되면 죄가 시키는 일들은 다 뭘까요? 죄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이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없어요. 무조건 죄가 시키면 뭐든지 죄야.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본능적으로 이런 거 시키고 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 무슨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었느냐? 죄의 종이었었다. 이유는 뭐냐? 자기가 사는 것 같았지만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충동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죄가 우리 마음속을 훅 찔러서 마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찔러서 선악과 따먹어. 그거 하나님이 그거 막 내 죽겠어. 오히려 더 눈이 밝아져 갖고 너 훨씬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충동질이라든,
거기서 가만히 보면 하와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나요? 아니거든요. 죄의 생각만 툭 갖다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앞으로도 예수 믿을 성도들이 그 예비 신자들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이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신분이 달라진다.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이제 우리는 깨끗이 죄로부터 청산이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종이 아닌데 종처럼 가서 노릇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화토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벌써 화토하니까 제 손가락 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뭐예요 이거? 화토를 쫀다 뭐 하고 뭐 별 다 있죠. 뭐 있는데 이게 그냥 화토 정도로 뭐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문적인 도박꾼이 되면 이 꾼자가 붙은 단어들은요 거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뭐 낚시꾼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낚시도 중독이잖아요. 하여튼간에 꾼이라고 붙이면 이건 상습적으로 늘 해야 되는 중독성이 있는데, 이 도박은 꾼이거든요. 도박은 이제 꾼인데 상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집문서도 가지고 도망가 정신이 나가니까 일단 한번 내가 이 도박에 뭔가 잡히게 되면은 눈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자식이고 마누라고 뭐 무슨 뭐 집안 재산이고, 그래서 뭐 패가망신한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시는 내가 이 도박에 이 종이 안 되겠다 하고, 옛날엔 작두가 있어. 작두 아세요? 난 작두 모른다. 고귀한 집에 태어나셔갖고 작두를 소 염을 주려면 막 작두 자르는 거 있잖아요. 예전엔 작두로 손가락 많이 잘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군대 안 가려고 엄지손가락을 긁고 자르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화토째 도박을 안 하려고 손가락을 다 잘랐어. 다시는 이거 안 하려고, 안 쫄라고. 그랬는데 얼마 안 지나서 손가락 안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손등으로 주셨나. 이게 손가락 자른다고 해서 이게 이 종노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식과 사고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과 자화상이 머릿속에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걸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가락 다 잘라진 사람 같아 다시는 이 하트장이 안 잡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다시 도박꾼인 것처럼 거기 가서 하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혹시 크리스찬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너 왜 거기 가서 종 노릇하냐?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종노릇이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다시는 죄가 시키는 걸 안 해도 되는데 죄가 시키니까 가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뜻과 권리, 다시 옛날에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10명의 정통간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300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뭔데? 종이 노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씻어 놓았으면 깨끗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씻겨 놓았으면 깨끗함을 지켜라. 다시 우리로 돌아가지 마라. 거기서 말하는 돼지 우리로 돌아가지 마라. 죄의 우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여야 돼요. 죄의 맛을 잃었고 죄의 감각을 잃었고 죄가 시키는 것에 더 이상 흥미가 없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종로로 타지 아니하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죄는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나와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새로운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의식 속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누구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 자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이다. 천하의 언감생심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의인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을 분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됐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긴다? 의롭게 여긴다고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어떻다고요?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이쁘다고. 그 이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슴도치가 그렇지만 그 애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게 여겨지는 거지.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옛사람을 다 잘라내고 새 심령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다? 의로워 보이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어느 그 성도님께서 한 제롬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데 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마침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성도님 저 뒤에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 아무거나 그냥 발로 걷어차고 하여튼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막 두드려 패고 뭐 발로 차고 뭐 그냥 막대기로 두드리든지 하시고 오시라고.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서 그래도 뭐 시키니까 가서 뒤에 그냥 묘지마다 다니면서 뭐 발로 차고 침도 뱉고 뭐 그냥 몽둥이를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참 희한하다. 왜 이런 걸 시키나.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가서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런데 그 무덤에서 뭐라 그럽디까? 발로 차니까 뭐라고 그럽디까? 침을 뱉고 막 욕을 하고 막 발길질하니까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디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아무 말도 안.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그랬을까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 죄의 감각이 살아서 끌려가고 거기에 대응하고 뭔가 거기에 휩쓸린다는 얘기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린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하고 맛을 상실하고 흥미를 상실하고 죄가 어떻게 하든지 난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반응하지 않아. 끌려가지 않아. 긴가민가 하지 않아. 혹시나 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말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만약에 아직도 내 안에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반응이 꿈틀거릴 때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면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로 죄로 인하여 낚싯줄에 걸려서 끌려가는 그런 끌려가는 신세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반응하지 아니하며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낚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됨으로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끝나느냐? No.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아주 자동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 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법칙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지. 죄에 대해서 죽는 자는 의에 대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살 줄을 믿노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그리고 죄를 이겨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 죄에 죽고 다시 부활을 해야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안고는 영생을 할 수가 없겠죠. 죄를 안고는 부활할 수가 없겠죠. 죄를 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원리를 풀어주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모습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감동하지 아니하십니까? 새롭게 태어나신 지 오래되셔갖고 혹시 난 진작 살았어, 혹시 그러시나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고, 자다가 깨어나서도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다시 사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소망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 너는 이제 곧 죽을 놈이야, 내 사망 안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뒤집어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아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사망이 우리를 포기한,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해서, 뒤집어 말하면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다시 죽지 않아. 믿으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의로운 존재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벗어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죽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요, 오늘 제가 이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80만 살면 지구에서는 그래도 오래 산 거라. 지금 100세 시대 하는데요, 90 이상 사시는 분이 100명 중에서 100명이 만약에 산다, 지구 인구가 지금 100명이다 그러면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5명도 안 된대요. 85세 사시는 분은 한 10명? 프로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살면 지구에서 한 100명 중에서 한 7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80을 살아도 아직까지는 장수하신 거라네. 우리는 80에도 아직 축구하러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80, 굉장하지 아직도 80대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지금 현재 75개 통계를 내보면 80이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 남자가 82, 셋, 여자가 84, 5, 이게 평균 연령이에요. 물론 더 이상 장수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다 섞어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여성은 85 정도, 남성은 80, 하나 둘, 이게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80만 살아도 장수고요, 90 이상 살면은 아주 특권처럼 사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우주, 이런 시간 속에서
8식 9식은 그냥 눈 떴다 감는 거예요. 눈 떴다 감는 거라니까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이 지구 안에 있을 때나 시간이 있지, 이 세상 육신을 벗으면, 지구를 벗어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한대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이 존재하는데 지구 안에서 찰나 같은 삶을 사는 것이냐, 여기서 이 육신을 벗었지만 진짜 영원한 진짜 삶은 따로 있는 거죠. 진짜 계란 안에 있는 뿅아리는 그것도 인생 같지만 나와야 진짜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해야 진짜 삶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어쩌면 지구는 계란과 같은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 잉태하고 여기서 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삶은 껍질을 깨고 나가야 날개도 펴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거기서 얻어지는 진짜 영원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종노릇 하지 말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자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죄와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존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라서 죽은 자, 다시 부활한 자, 이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하고 같이 노는 죄에서 어쩡거리면서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옛날 종노릇하는데 거기 가서 뭐 동냥하고 뭐 좀 주세요라고 다시 옛 생활로 갈 필요가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무슨 목적이 있을까? 아유, 목사님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아유 영원한 거 힘들어. 그래요. 인생이 만약에 이대로라면 700년인들 800년인들 뭐 900년인들 10,000년인들 뭔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는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지금 여기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뭐 남들 다 세상 적당히 살다리 떠나는 것 같으니,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달걀 안의 세계와 같고 뭐 동굴 안의 세계와 같아서 그 바깥의 세계가 시간과 공간이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벗어나면 시간과 공간만 벗어나면 돼. 시간과 공간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믿으십니까? 이걸 자꾸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 죽으면 어떡해,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계란스 달걀 안에 그 달걀이라니까 좀 그러긴 한데, 새 알 속에 있는 걔네들은 뭐만 기다립니까? 뭐 하기 기다리는 거예요? 껍질을 깨야지. 껍질을 깨야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떤 새들이 껍질을, 여기가 좋다고 껍질 안에 오래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껍질 깨고 나가야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 차고 나와야죠.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지구는, 우리가 사는 삶은 여기서 태어나서 인식을 갖고 뭐 한 100년 안쪽으로 살자들 애착도 있고 익숙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까지 온 소유도 하나님의 소유고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안고 가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찬양할 때 또 눈물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담임 목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참 머릿속에 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푹 치고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시더라고요. 누가 주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착각을 하는 거지? 이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짐을 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하느님. 하나님이시죠. 누가 걱정하냐? 하나님이 하시네요. 누가 계획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뚫고 나갈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할 때 누가 이렇게 세워주냐? 네가 일었으냐? 누가 이렇게 세워주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죠. 이삭을 누가 살리냐? 아브라함이 살리냐? 내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리죠. 그러면 너는 누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리죠. 이 교회는 누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리시죠. 성도들 하나하나는 누구의 눈물이냐?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고 고백을 해라.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서 죽게 하고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내 주 위에서. 우리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랑은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두 손을 가슴에 하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